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깊이 생각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사연. 무익한 자,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무익한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유익한 자. 예,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의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바울이 쓴 책이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고,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고, 세 번째로 빌레몬서 말씀은 대속의 은혜. 아멘.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 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삼각관계. 그래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새로운 죄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냐면 종이에요. 신분이 종.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서 돌려보냅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는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저 사람 참 유익하다. 빌레몬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빌레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필레오, 우정이 있는 사람,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빌레몬이에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성격이 한가락 헐석 같은 사람, 깐깐한 사람, 풍성한 사람.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요. 그런데 사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잡히면 그저 그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집사, 가정 총무로 있었거든요. 16절을 보면 종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뭘 담당했냐면 교회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청직이었어요. 이 청직 같은 사람,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세워진 사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집과 교회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당시에 세계 중심 도시 로마로 톡겼어. 도망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이 종이 주인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면 바로 사형이에요. 종은 돈 주고 샀잖아요. 사형.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사형을 시키는데 어떤 사형? 우리로 말하면 제작거리, 사거리에서 참수형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하면 사형 중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첫 번째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 신앙의 첫 출발.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실천. 믿음의 실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섬깁니다. 자, 깨달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변했어요. 변했더니 모든 사람이 볼 때 새 사람 됐어요.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그도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면 당장 잡혀서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책이 빌레몬서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책이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가 바로 성경 66권 중 애경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1189장 중에 한 장이 된 겁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이 편지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빌레몬서를 보면 짧은 한 장의 편지지만 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빌레몬서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아주 요약해서 성경을 요약했던 1186장을 89장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딱 성경은 이런 거야.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시아에 있을 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 그 집에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장본인. 아마 빌레몬이 이런 사역의 문제로 바울과 서로 교제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나눔을 했던 관계.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의 가족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하는 내용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들음에서부터 출발.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특징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으로 섬겨라. 두 번째 사랑으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내가 섬겼는데 안 알아주면 삐져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특징,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기 빌레몬과의 믿음의 교제를 언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콜로니아 이렇게 돼요. 피스토스 콜로니아.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뭐래요?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과 서로 말씀을 대할 때 의논하고 교제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점점 성숙해가는 교제가 되어질 때 서로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잘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배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사역자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빌레몬의 섬김이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너희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오늘 말로 바꾸면 로마 감옥에 있는 목사,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과 사랑이 많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믿음을 믿고 본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빌레몬서를 썼는지 본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8절부터 시작돼요. 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10절에 부탁하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청구한다, 부탁한다. 종이고 도적이고 죄인된 오네시모라 하지만 내가 감옥에서 그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신비예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났는데 그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알아? 하여튼 만났는데 남자의 숫자가 5천 몇백 개래. 그런데 그 중에 여자 거는 400개 정도거든요. 근데 몇 대 1로 만나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옆 사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요. 뭔 말인지 깨달은지도 몰라. 아니 몇 천 대 1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요.
그 여러분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꼭 누구 닮았어요? 꼭 강씨는 강씨 닮고 신씨는 심씨 닮았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주님 닮아요. 말씀으로 거듭나면 주님 닮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보여져요. 그것을 은혜의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빛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했다. 무익한 자, 아클레스토스. 유익한 자, 똑같아요. 아클레스토스. 이 말은 언어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풀기 위한 유머예요. 유머. 절대로 유머에서 안 웃는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익한 자, 아클레스토스.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무익한 자가 쓸모있는 유익한 자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쓸모없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이름이 붙여지고 어디 가서 내 이름 뒤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를 소개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 됐다.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익한 자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제 오네시모와는 심장과 같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면서 없어서는 안 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 믿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 믿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을 아시죠? 요아스라는 왕을 아시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번 요아스는 선한 왕이다. 2번 요아스는 악한 영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요아스 선한 왕이다. 그러면 2번이요? 1번이요? 뭐요? 이것 보고 해석 분자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 줄게요.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면서 제사장이 시킨 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승인 제사장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기 시작했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타락해 버렸어요. 책망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이 시킬 때는 선했고 신앙생활을 또 잘했지만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모래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
여러분, 시킨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은 자기 인격으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토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 섬김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 기도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억지로 하면요, 아이 뭐 길게 30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30분 짧잖아. 연속극 이야기 해봐. 30분 금방 가지. 우리끼리 말하지만 정치 얘기해봐. 2년 구형받았대. 그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금방 30분 가버려. 그런데 기도하면 나는 그냥 스톱 쓰고 있어서 30분 한 것 같은 시계 보니까 3분밖에 안 됐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피차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설교 오늘 3분만 더 할게요. 조금 여기 맞춰야 돼요. 오네시모가 도적질에서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잠깐 괴로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노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제는 영원한 형제를 얻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해요. 고난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다 있어요. 사업 실패의 고난,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 아픔의 고난, 떠남의 고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도구였다는 것. 고난이 있으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니 주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니까. 고난이 끝나고 나면 기도도 끝.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 겪게 하신 것은 영원히 함께할 형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족. 세상에서는 돈으로 산 자요 종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주종관계가 있고 힘과 권력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런 예수 안에 누구든지 한 형제 가족이 되는 이 원리가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오랜 시간이 지냈지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이 필레몬서를 읽고 감동받아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태가 돼서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게 됐고, 남북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됐고, 마침내 그 흑인 가운데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탄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빌레몬서가 미국이라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종이 없습니다. 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됐다면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